10절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4쪽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신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도님께 물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어떤 설교? 그랬더니 대부분 쓰신 내용은 저는 축복하는 설교가 듣고 싶습니다.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으실 때 좀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는 설교가 있다면 어떤 주제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회개하는 설교. 내가 내 잘못을 아는데 꼭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잘못했다고 이제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 지적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설교를 제일 짜증난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설교. 나만 교회 잘 나오고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자꾸 전도하라 하시느냐. 또 헌금 설교. 참 이 헌금 때문에 많이 시험거리가 되는데 꼭 헌금하라고 설교를 하셔야 되느냐.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가 있다면 어떤 설교입니까? 그랬더니 제일 부담되는 설교는 바로 전도하는 설교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도 참 버거운데 전도까지 하라니 제일 부담이 된다. 그렇게 설문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까? 왜 많은 분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짜증을 내실까? 바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공부를 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와 비슷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당연성은 알지만 하지 않을까? 바로 그것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에 대해서 취미가 없고 또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공부해서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왜 전도가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느냐? 바로 그것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할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저 교회를 이제 사람 숫자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자 예수님의 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성경을 우리가 영어로 바이블 이렇게 불러요. 바이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이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가면은 바이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 이 테스트먼트의 뜻은 대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 두 번째는 유언. 영어에서 찾아보면 바로 약속이다, 그리고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 전도는 주님의 유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유언이죠. 저는 목사로서 이제 많은 임종들을 지켜봅니다. 이제 그 가족들에게 전화 옵니다. 집사님에게서 또 권사님이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제가 가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은 분도 계시지만 아직 이제 숨이 붙어 계셔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 대부분 이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놓고 그 이제 어르신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죠. 바로 그것이 유언입니다. 유언. 대부분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의 유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부모님 떠나가시고 나는데 내가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겠다, 그렇게 굳게 마음을 결심하지요. 바로 유언. 이 전도는 바로 주님의 유언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유언입니다. 또 함께 이 복음은, 이 전도는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주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 이것은 원래 주인님의 줄임말이죠. 주인님의 줄임말. 지금은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지만 성경에 쓸 당시에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 주님이라 부르는 그 단어 속에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다. 또 나는 그분의 바로 종이다. 종은 반드시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종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한다면, 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전파하라 동사가 사실은 명령어 동사입니다. 명령어. 전파하라, 전도하라, 또 이제 항상 힘쓰라.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셨죠. 전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전도는 주님의 유언이며 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제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차가 그렇게 막히고 있는데 이제 교통 트래픽으로 인해서 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러시아로 인해서 그렇게 차가 막히는데도 언젠가는 길이 열립니다. 언제 열리느냐? 뒤에서 이제 소방차가 사이렌을 켜고 앰뷸런스차가 이제 경적을 올리며 달려오면 모든 차들이 이제 그 소방차나 앰뷸런스차를 향해서 길을 열어줍니다. 양쪽으로 길을 열어서 그 차가 지나가도록 하지요.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앰뷸런스차가 이제 경적을 올리면서 가고 있는데 택시가 비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택시 기사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기는 분명히 응급 환자가 아니라 아마 나이롱 환자나 다른 업무 때문에 아마 이제 앰뷸런스 차를 이제 이용해서 가고 있을 거야 하면서 이 앰뷸런스 차가 와도 비켜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막았습니다.
결국 이 앰뷸런스 차에 타고 있던 이제 환자는 돌아가셨죠. 이 일로 인해서 그 택시 기사는 징역 이제 2년의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응급 차량, 소방차라든지 앰뷸런스가 오면 사람들은 그분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의 목숨이, 생명이 바로 위태하기 때문에 바로 응급 차량을 위해서는 길을 열어주죠. 불이 나서 소방차가 달려오는데 지금 응급 환자를 싣고 앰뷸런스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고 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구경이 두 가지 있대요. 재미있는 구경. 혹시 아시나요? 이 땅에서 재미있는 구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불구경, 두 번째가 싸움 구경. 다른 집에 불나고 다른 사람이 싸우는 것, 그게 재밌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불난 화재 현장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도 보면 그 일을 지켜보고 있어요. 말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 불난 집에 있다면, 또 우리 가족이 싸우고 있다면, 싸움의 그 한복판에 이제 피해자가 되어서 그 현장에 맡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응급 상황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어쩌면 그의 생명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바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전도만이 예수님께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자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근데 사랑은 단순히 어떤 이성적인 사랑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바로 이런 착각을 합니다. 윤리와 도덕이다. 사회개혁이요 정치개혁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를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지만 바로 이 사랑은 무엇이냐? 생명을 얻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얻는 사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받을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에게 바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전도할 이유를 알아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사실 어떻게 전도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담을 안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이 당위성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완수해야 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는 것.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바로 전도의 사명을 주셨죠. 예수님 당시에는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바로 전도하도록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또 직분이 주어지는 것, 단순히 어떤 건물, 모임, 어떤 감투,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에 부름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왜 불러주셨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왜 목사로 세워주셨느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선교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이제 갓 예수 믿으신 분이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할 거야, 저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마치 어린아이한테 어른의 일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문제지를 받거든 먼저 아는 문제를 풀어라. 근데 어떤 미련한 아이는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온 시간, 1시간을 끙끙 앓다가 아는 문제도 쓰지 못하고 모르는 문제는 틀리고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시험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시험지를 접할 때 제일 먼저 아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을 가지고 모르는 문제, 헷갈리는 문제, 그런 문제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되어서 저 오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까이서부터 내 곁에 있는 남편, 내 곁에 있는 아내, 내 곁에 있는 부모님, 내 곁에 있는 자녀들, 내가 아는 지인들, 그리고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바로 가까이 있는 분들, 또 우리 마을에서 함께 한 빌라를 쓰고 또 함께 공동으로 거주하는 우리 마을, 바로 가까이서부터 멀리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먼저 어디요? 예루살렘, 그 다음은 온 유대, 그리고 더 멀리 사마리아, 마지막으로 땅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이부터 멀리 복음이 전해야 된다. 왜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느냐? 먼 데 있는 사람, 전혀 낯선 사람,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그 가족과 이웃과 동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특별했어요. 물론 특별하시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니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귀신을 내어주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선교사님처럼 하지 못하느냐? 사실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행사로만 한다면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또 함께 이 복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선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공짜지요. 내가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나를 위해 사는 것도 바쁜데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해야 돼?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바로 대가 없이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거저 예수 믿게 되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있었지요. 나를 위해서 바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희생했던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쉬운 소리를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86%는 가족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와 지인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았고 믿게 되었다. 86%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나온 전도대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6%, 목회자와 이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6%,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분이 2%. 이렇게 볼 때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가족이, 지인이, 친구가. 바로 그분들의 이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저 오지 있는 분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님이요, 자식이요, 친구요, 바로 가까이 있는 분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 또한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죠. 우리 주님은 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 선임병이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야, 이 일병, 너 PX에 가서 이제 과자도 사오고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담배도 한 봉으로 사오고 맥주도 사오고. 그런데 돈을 주었을까요? 돈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 명령을 내려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8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바로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권능을 부어주시죠. 베드로만이, 바울만이 특별히 그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오늘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죠. 또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이제 끝부분에 보면 이런 도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 사람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바로 내가 복음을 소개하느냐 소개하지 않느냐입니다. 또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상급을 주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비추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불출 소리를 듣죠. 아내가 이쁘면 아내를 자랑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차가 이쁘면 차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남편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고 어머니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싫으면, 남편이 미우면 절대로 자랑하지 않지. 오히려 흉을 보지요. 흉을 봅니다.
또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흉을 봐요.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사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 함께 감당하여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자녀들이, 또 우리의 친구들이,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전도하시는 것은 주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많은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유언과 명령을 아버지여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